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사귐이란 말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귀다, 이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이 말에 연속해서 오늘 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또 똑같습니다. 항상 하는 것은 자, 사귀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귀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다른 말로 원래 교통하다라는 말로 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교통하다, 옛날 사도신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하다, 서로 통한다, 또 친교하다, 교제하다, 이런 말로 쓰였다고 했죠. 그런데 교제하다는 원래 무슨 뜻이라고요? 이성교제 할 때 쓰죠. 이성 사이에 사귈 때. 그러니까 교제라고 할 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성 사이에 쓰는 거.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귀다, 너 사귀냐? 라고 말할 때 그거는 사실은 연애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안에 있다. 보통은 일상적으로 그런 뜻으로 쓰인다. 성경에서는 그 뜻과 함께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 친교, 교제, 이렇게 쓰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은혜, 그죠? 사랑, 많이 쓰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 충만,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보다 그 중에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한 5개 꼽으라, 한 10개 정도 안에 들어가려면 사귐이 들어갑니다. 사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귐의 뜻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배워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귐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귐이 헬라어로, 제가 헬라어 아는 척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잘 모르시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아도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데, 헬라어로 성경에 쓰여진 단어로는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로 번역되었습니까? 이 뜻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래요. 여기는 한 단어로 쓰였는데 우리말로는 교통하다. 여러분 교통정리, 교통순경할 때 그 교통입니다.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교제하다, 친교하다, 사귀다, 또 소통하다, 연합하다, 동참하다, 또 공동체, 또 나누다 등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들어본 말이 됩니다. 라틴어로는 코뮤니움이라고 합니다. 코뮤니움. 공산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코뮤니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코뮤니즘이라고 해요. 그건 영어로 그대로 씁니다.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 코뮤니즘이라고 그냥 말아요. 그러나 코뮤니즘이라는 말에는 본래 공산 무슨 뜻이에요? 공동생산인데 그 뜻이 없습니다. 원래 코뮤니즘이란 그 말에는 공동생산한다는 뜻이 없어요. 코뮤니즘을 제대로 번역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친교주의, 아니면 사귐주의, 순우리말로 하면, 아니면 나눔주의라든가, 아니면 흔한 말로 공동체주의,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쨌든 공산주의다, 이렇게 공동생산하는 주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매우 오해를 하죠. 전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 즉 코뮤니즘이란 말은 본래
공동 생산하다는 뜻의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는 공동체란 의미에 가까운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코뮤니즘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왜 나누지 않았어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진 자가 없는 자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코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나눈다. 그 나누자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 뜻은 여러 가지 우리말로 하는데 그것은 그 뜻이 이제 친교하다, 교제하다 어떤 관련이 있는가? 나누다는 뜻이. 그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커뮤니즘이란 말은 본래 공동 생산을 뜻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동 나눔을 뜻하는 친교주의 또는 공동체주의라는 뜻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친하다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귐입니다. 사람이 서로 잘 사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형제자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다른 사람들을 잘 사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코이노니아란 말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말 중에 하나다. 코이노니아란 말 속에는 사귐, 친교, 교제란 뜻뿐만 아니라 소통, 연합, 나눔이란 뜻도 있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말 들어봤죠? 커뮤니케이션. 이게 또 커뮤니 이 말에서 온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뭐라고 번역하죠? 소통이라고 번역합니다. 소통. 소통한다는 건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 참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뭘 주고받아요? 가장 쉬운 건 뭘 주고받아야 됩니까? 소통하는 거. 이 동물의 세계, 벌레의 세계, 이 아주 자연의 세계에서 뭘 주고받겠습니까? 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것. 그것은 먹을 겁니다. 먹을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인간이 뭐 추상적으로 해서 뭐 무슨 정신을 갖고 그런 거 없어요. 그 바퀴벌레가 얼마나 생존력이 좋으냐 하면, 바퀴벌레가 죽으면 바퀴벌레가 이 사회성 곤충이라고 하는데, 개미들이 어떻게 소통해요? 개미들? 여러분들 개미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한번 개미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개미들이 소통하는데 개미들의 소통 방식이 그 호르몬으로 해요. 호르몬으로 하는데 그 호르몬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 냄새를 쫓아가고, 아니면 서로 입으로 먹이를 주고받아요. 이 바퀴벌레도 한 마리가 그 실제로 그 나왔는데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한 마리가 몸뚱아리가 반쪽이 났어요. 근데 다른 한 마리가 그거를 등에다 업고 다녀요. 등에다 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그 관을 그쪽에다가 빨대를 꽂아갖고 서로 같이 공존하면서 다녀요. 소통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무슨 전화 걸어서 야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소통은 그냥 그건 굉장히 추상화된 것이고, 근본적으로 자연세계 내에서 소통이란 생명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먹을 거 주고받는 거예요. 피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게 소통입니다. 굉장히 세죠, 뜻이. 원래 커뮤니움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그런 뜻에 가까운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려면, 이웃을 잘 사귀려면 그럼 가장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이 나눔입니다. 나눔. 이것이 이제 어떻게 공동체란 말과 연합이란 말과 친교란 말, 사귐이란 말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뜻으로. 무엇을 나누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서로 밥을 나눠 먹는 겁니다. 내가 가진 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함께 먹는 것이
친교이고 사귐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다른 형제 자매와 다른 이웃에게 베풀어서 나누어 먹이는 일이 사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바쁘게 살고 사는 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주면,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주면 기쁘게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서로 먹고 사는 일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근데 먹고 사는 일이라니까 진짜 밥만 먹는 걸 생각하는데 또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도 밥은 먹으니까 다른 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권사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했습니다. 진짜. 요즘에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그러는데 그 말은 옛날에 부모님들 세대하고 뜻하고는 다르죠.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요즘에는 먹고 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들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래도 근본적으로 실직자들도 있고 먹고 사는 게 힘든 사람들도 생각 많아요.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어쨌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세계 1위고 그렇죠? 참으로 돈 벌기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지금도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먹을 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물건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무엇이 문제죠?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 끊어졌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이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너무나 쉽죠. 너무나 방법은 간단합니다. 맛있는 밥을 나눠 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가까이 지내고 싶으면 밥 한 그릇부터 사야 되는 것이죠. 차 한 잔이라도 사야 되죠. 뭘 먹이고 시작하는 겁니다. 먹이는 자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먹이는 자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먹이지도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는, 자식한테 부모의 권리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먹인 데서 오는 거예요. 먹인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리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먹이는 권리로 주장하는 겁니다. 먹이는 권리.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것이 권리입니다. 근데 먹이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건 악한 겁니다.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사람들과 잘 사귀는 것은 사귀려면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가장 친하죠. 부모와 자식 사이가 가장 친합니다. 가장 가깝다고 하죠. 왜 그러죠?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먹여서 길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가깝다면, 친하다면, 사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린다는 그 믿음 속에, 그 고백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3절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어쨌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자, 가족이란 가장 먼저 음식을 나눠 먹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한솥밥 먹는 식구들은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한솥밥을 먹으면서도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까닭이 뭐죠? 그 까닭이 뭐예요? 내 밥을 나눠주지 않고 남의 밥만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에 덧붙여서 너는 왜 밥을 안 나눠주냐? 너는 왜 안 내놔? 라며 시비를 걸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이웃과 진짜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뇌물을 줘서라도 친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뇌물, 그죠?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줍니다.
왜 줘요? 뇌물. 친하게 지내려고. 왜 친하게 지내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전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뇌물은 내가 더 큰 이득을 얻으려고 주는 것이지만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뇌물이라도 줘서 서로 사귀려고 합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뇌물이라도 줘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려고 친하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뇌물을 주라는 뜻이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길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반합니다. 친해지고 싶고 사귀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귈 수 있을까요? 뭐 꼭 남자가 주도가 돼서 그런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베풀어 선물하면 됩니다. 뭔가를 사귀려면 뭔가 먼저 내놔야 돼요. 공짜로 말로만 절대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정도는 안 되더라도 가짜 금반지라도 선물해야 여자의 마음을 얻고 또 다른 사람의 남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사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친교와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이러니까 뭐 같이 놀자 이거는 아주 나중 일이고 이거는 같이 어울리다 그걸 교회 공동체 당연하죠. 근데 그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같이 놀자 그 앞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 친교 공동체인데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같이 놀자 좋습니다. 뭐예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먹고 놀자 이거예요. 먹고 놀자. 먹자가 빠지면 놀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먹고 놀자는 건데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못 먹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또 차별받아요. 못 먹는 사람을 먹이면서 노는 것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사이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길러보면 같이 다 잘 먹어야 노는 것이지 한 놈은 굶고 있는데 한 놈은 배불리 먹으면서 놀자고 하면 놀아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가 사귐의 공동체라는 말은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자기 재물을 베풀어 나누어 먹이는 가족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말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나누지 않아? 라는 생각과 말입니다. 저 인간은 왜, 저 사람은 왜 안 내나? 이런 생각과 말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재물을 이웃에게 베풀어서 나누어 먹이는 일이 기쁘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근데 뭘 더 바래요? 교회는 나누어 먹이는 공동체입니다. 사귐은 나누어 먹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성찬식을 다른 말로 커뮤니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찬 공동체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찬 공동체. 뭐예요? 먹이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립이 안 되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성찬 공동체란 거룩한 식사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밥만 먹으면 다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밥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귐으로 또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으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